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전 분석 시간입니다. 피조세계의 주인 세계경전 15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의 일부이면서 피조세계의 주인으로서 독특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에서 아담과 이브는 만물의 주관주로서 축복을 받았으며 꾸란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풍요를 위하여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터전으로 자연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를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환경을 개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주관의 축복이 아닙니다. 자연 주관의 위임이 처음으로 주어진 농경사회에서 인간의 창조성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성쇠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경우 만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자연의 풍요를 정진하기 위해 창조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인간은 피조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주관은 규모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잣대로 본다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하며 지구 또한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고유한 영적 자질에 기인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세계를 열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차이를 지닌 존재일 수 있게 합니다. 우주의 창조자를 알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잠재적으로 전체 피조세계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은 이러한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문선명 선생의 가르침처럼 인간은 창조주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을 사랑하며 인간을 통해서 전체 세계를 완전하게 합니다. 1. 만물의 주관권을 부여받은 인간. 종교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꾸란, 기독교의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이슬람의 꾸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상의 대리자를 창조하리라. 이슬람의 꾸란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너희에게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너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심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기독교의 시편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슬람의 꾸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여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셨도다. 또 너희를 위해 배를 만들어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바다에서 운행하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 강을 만드셨도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궤도를 운행하는 해와 달을 두셨고 그리고 밤과 낮을 만드셨도다. 또 그분은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셨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려 하나 결코 개선할 수 없으니 진실로 인간은 음미하고 감사할 줄 모르노라. 기독교의
창세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말씀 천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 피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 세계는 창조 목적이 실현되어야 하는 세계요, 신을 닮아야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사랑이 넘치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원하며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조는 비단 제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창의적인 활동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고 계획하고 개선하고 생산하는 등의 활동 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은 통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통일적이어야 하며 사회생활도 통일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서 창조하고 창조하면서 사랑하는 통일적인 인간, 통일적인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까지 인간은 눈부신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창조적 생활면에서 신을 닮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전혀 신을 닮지 못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조화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 조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화 없는 곳에 평화나 행복이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여기서 여러 가지 비참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풀 한 포기를 붙들고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심정으로 자기의 가치와 동등하게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예술가일 것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존재하는 천지 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사랑과 심지어의 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서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는 만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성 프란체스코 같은 양반이 동물을 보고 혹은 새를 보고 설교했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참 사랑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품고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들은 이러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아담과 같은 형을 그치셨는가? 만물은 형상적인 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다고 하면 무한대요, 작다고 하면 무한히 작은 분이시다. 그런 분의 어떤 표준적인 형을 형성하고 표시하더라도 형체를 나타낸다 하여도 실체를 가진 만물은 하나님에게 직접 주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체를 가진 피조 세계에 있어서 실체를 가진 주인의 인격과 형을 갖춘 존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 만물의 주관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계도 주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사장이나 여러 형체를 가진 실체 그리고 무형의 실체까지도 주관하려면 그 중심적인 타입, 곧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중심 삼고 영육 양면의 세계를 즉 무형 실제 세계와 유형 실제 세계를 주관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격적인 실체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 완성 곧 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형상, 인상, 인격 등이 무형 세계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형이 없으면 형의 세계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하고